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양대가 너무 잘하면요, 나는 어떡하지? 그 다음에 나오는 제가 부담이 되지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할렐루야 찬양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위 가운데서도 또 많은 비 가운데서도 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7달을 살게 하시고 오늘 8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8월 한 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도 계실 터이고 또 영상으로 저 병상에서 혹은 외국에서 연결한 우리 성도들도 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그곳에도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제가 외국에 그리고 병상에 이렇게 하는 거는 외국도 아니고 병상도 아닌 곳에 계신 분은 여기 다 오시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잘 듣고 계시죠? 또 부속실에 계신 성도님들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는 요나서를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오늘은 평소에 설교 시간에 잘 다루지 않는 오바댜서를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바댜서는 발음하기도 어려운 오바댜서인데 구약 성경에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책이죠. 그래서 옛날 오바댜서 몇 절부터 몇 절까지 그러면은 그거 찾다 보면 벌써 설교가 끝난다. 손에 읽지 않으신 분들은 찾기도 어렵다. 뭐 그런 농이 있을 정도로 한 장밖에 없는 책이죠. 그리고 또 그 내용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것처럼 들리질 않고 에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좀 생소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 오바댜의 묵시인데 오바댜는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의 종, 또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 그런 아주 좋은 뜻을 가지고 있고 이 오바댜서가 언제쯤 기록됐는지 그 연대를 정확히 알긴 어렵지만은 여러 가지 종합해 보면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쯤 아니겠나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1절 상반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시작하죠.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여기 에돔이라는 나라가 나오니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에돔이 간단히 말하면 야곱의 쌍둥이 형님이었던 에서의 후손, 그들이 바로 에돔입니다. 아브라함이 있었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해서 쌍둥이 아들을 낳는데 큰아들이 에서, 작은 아들이 야곱, 그렇잖아요.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이 된 거니까, 그리고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 됐으니까 이 에돔과 이스라엘은 남이 아닌 형제 나라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창세기에서부터 우리가 읽어봐야 되는 건데,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그때 맏아들하고 나중에 태어나는 동생하고는 권리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소위 맏아들의 권리, 장자권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큰아들이 아버지 명예, 아버지 이름, 아버지 재산의 대부분을 다 상속받으니까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난 야곱이 남에게 지고 못 사는 성격인데 형에게 닭을 내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이게 마음이 불편합니까? 그래서 어느 날 형이 지쳐가지고 돌아왔을 때 야곱이 팥죽 한 그릇을 내밀면서 장자권이랑 바꾸자. 참 거래치고는 이게 불공평한 거래잖아요. 근데 또 그 형도 그러지 뭐 또 그러면서 그 팥죽을 받아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형의 그 동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야곱은 이거 가지고는 성에 차질 않아 가지고 나이 많으셔서 앞을 잘 못 보는 이삭의 눈까지 속여가면서 자기가 에서인 척하면서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베풀어 주기를 원했던 그 축복의 메시지를 자기가 중간에서 가로채지 않았습니까? 이렇게까지 형제 간에 갈등이 있었어요.
그로 인해서 에서가 동생을 미워하게 되었고 심지어는 동생을 죽일 생각까지 하게 됐는데, 요즘 기준으로는 아니 그게 무슨 죽일 이유가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때는 그 장자권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었기 때문에 형제 간의 증오가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명분은 동족의 여인 중에서 아내감을 구하겠다, 명분은 그렇게 정했지만 실제로는 형을 피해서 저 멀리 외삼촌의 집으로 야곱이 피신을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무려 20년간이나 외삼촌의 집에 머물면서 가정을 이루고 또 많은 자녀들도 낳고 재산도 많이 모아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여 년 만에 이제 돌아오게 되었는데, 야곱의 마음을 큰 바위 덩어리 같이 짓누르고 있는 숙제는 그 형님을 어떻게 대면해야 되는가. 형이 아직도 나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형제가 화해할 수 있나.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형님 만나기 전날 밤 야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한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막 그렇게 목숨을 내걸고 씨름하듯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그 형 에서의 분노의 마음을 다 볶는 녹듯이 녹여주셨어요. 이 형제가 서로 마주보는 그 순간 에서의 마음에도 야곱의 마음에도 증오와 갈등이 다 사라지게 하셔서 그 형제가 와서 끌어안고 화해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아버지 이삭이 세상을 떠나셨을 때 장례식까지 잘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기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 두 형제가 같은 지역에 오순도순 이제 잘 살았는데, 문제는 양쪽 다 소떼 양떼가 많다는 겁니다. 목초지는 제한돼 있는데, 그래서 그 형이 먼저 그 자리를 동생에게 내주고 먼 데로 떠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마치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짐승떼가 많았을 때 이렇게 서로 떨어진 것과 비슷한 얘기죠. 그래서 형 에서가 모든 걸 이끌고 멀리로 떠나요. 근데 그 떠나서 새로 잡은 삶의 터전이 어디냐 하면 세일산 지역입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말씀에 나와 있어요. 36장 6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8절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여러분이 세일산이라는 지명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시온산 세일산이라고 정한 게 바로 여기 나오는 이유 때문이죠. 구약 성경을 읽으시다가 세일산 이렇게 나오면 에돔 사람들이 살던 터전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에돔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이 구약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데 조금은 이상한 생각이 들죠. 왜 그러냐 하면 1차적으로 이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스라엘과 직접적 관계가 있는 말씀이면 모르지만 에돔에게 하신 말씀이 왜 성경 속에 들어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한 2600여 년이나 지났는데 오늘 우리는 왜 이것을 읽고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약간의 의문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오바댜서를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오바댜서를 쭉 1절 이하로 읽어 내려가 보면 하나님께서 에돔 사람들을 크게 책망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3절을 보면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이 에돔이 교만하다고 책망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바위 틈에 높은 곳에 살고 있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침공하겠느냐? 누가 감히 우리를 끌어내리겠느냐? 아무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어. 우리는 안전하고 아주 평안히 오래오래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교만이라는 거죠. 에서가 삶의 터전으로 정한 이 세일산 지역은 아주 바위산이 많은 높은 지대였고 적이 침략하기 어려운 곳이었어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좀 보기 위해서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사진에 보시면 진짜 문자 그대로 바위 틈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게 바위 틈이에요. 근데 저희가 저렇게 조그만 게 아니고 한참 가야 됩니다. 걸어서 가면 한 30분 이상 걸어가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저런 틈이 아주 좁은 게 쭉 연결돼 있고요. 저게 지금 상당히 높잖아요. 근데 저희가 해발 고도가 1000m 넘는 곳이에요. 저렇게 붉은색 바위가 쫙 펼쳐져 있는 저 지역이 세일산 지역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근데 저 안에 나중에 나바테아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구축을 했어요. 그래서 기가 막힌 유적들을 남겨놓았는데, 사진 한 장을 더 보면 여러분, 저게 붉은색 사암입니다. 근데 원래 에서라는 이름의 뜻이 불따, 에돔이라는 것도 불따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살았던 터전이 붉은 산이잖아요. 저게 사암인데 저거를 그냥 뚫고 들어가 가지고 바위를 통째로, 그래서 저런 것도 만들어 놓고, 저거는 페트라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보이는 거고 그 안에 넓어요. 뭐 저런 게 여러 개 있고 기기묘묘한 바위 속 거주지, 바위 속에 뭐 집회 장소 이런 게 많아요. 지금 보시는 저거는 유명한 알카즈네라고 하는 건데 보물창고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보물창고는 아니고 BC 9년으로부터 AD 40년까지 나바테아 왕국의 왕이었던 아레타스 4세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 이 아레타스 4세가 누구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베들레헴의 갓난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했던 그 포악한 헤롯 왕이지 않습니까? 헤롯 왕의 장인이 그 아레타스 4세예요. 그런데 이 헤롯이 못된 사람이어가지고 그 공주와 결혼했는데 그 아내를 버리고 또 다른 여자랑 만났기 때문에 아레타스 4세가 화가 나서 사위를 향해 전쟁을 선포하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넓게 보면은 에서의 후손들인 거예요. 그 나바테아 사람들도 에서의 후손들 일부로 생각하고 있어요. 헤롯도 이스라엘의 피를 가진 사람이 아니고 저 에돔에 속한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 탄생하실 때 그 유대 사람의 왕이 될 수 있나? 이 사람들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집단으로 유대교로 개종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헤롯의 가문이 자신들의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다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제 페트라 그 유적지인데 한번 꼭 가보시면 좋아요. 요르단 동남쪽에 있는 아주 유명한 유적이고 관광객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건강하실 때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르단 국왕의 부탁을 받은 게 아니고 그냥 한번 가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 사람들이 우리는 바위 틈에 살아, 그리고 높은 곳에 살아, 이게 이해가 되시잖아요. 적이 쳐들어올 수가 없는 곳이에요. 저 입구를 봉쇄하면 적이 쳐들어올 수 없으니까 아무도 우리를 끌어내릴 수 없다. 우리는 아주 안전해. 그런데 하나님 그걸 뭐라고 하신다고요? 교만하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바위 틈 높은 곳에 살아도 끌어내릴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시잖아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죠.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저 바위 틈 저 높은 곳 정도가 아니고 저 별 사이에 너희들이 자리를 깔아도 내가 끌어내리겠다고. 여러분, 결국 이 에돔도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히 파괴되고
수백 년 후에 그 나바테아 사람들이 다시 저기다가 이렇게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까지는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교만해도 좋을 나라, 교회, 개인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오바댜서를 읽어내려가면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이렇게 안전하고 침략당할 일도 없어 생각하면서 그 다음엔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꾸지람하시는 핵심 내용인데, 뭘 꾸지람하셨냐 하면은 형제의 나라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형제의 나라를 돕기는커녕 옆에서 부채질하고 형제 나라를 침략하는 사람들과 한패가 돼서 그들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왕국 유다가 그들의 형제 나라 아닙니까? 근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유다가 멸망해서 다 포로로 끌려간 거 아시잖아요. 그때 에돔은 옆에서 뭘 했나? 박수치고, 그 다음에 가서 유대 사람들 죽이고 잡아서 바벨론에다 넘겨주고 약탈하고, 돕기는커녕 바벨론과 짝짝꿍이 돼가지고 동족의 나라가 무너지는 걸 박수했다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아주 미워하시는 죄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10절 이하에 길게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인데, 제가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야곱의 후손인 네 형제들, 형제라고 말했잖아요. 형제들을 약탈하고 죽였으므로 네가 멸망하여 영원히 수치를 당할 것이다. 원수들이 예루살렘을 침략하여 그 재물을 약탈하고 그 성을 제비 뽑아 나눌 때에 네가 그 곁에 있었으니 너도 그들의 원수와 다를 것이 없다. 너는 내 형제들의 불행을 만족스러운 듯이 바라보거나 유다 백성의 패망을 기뻐하거나 그들이 고난을 당할 때 우쭐대지 말았어야 했다. 내 백성이 재앙을 당하는 날에 너는 그들의 성에 들어가서 만족스러운 듯이 그들의 고통을 바라보며 그들의 재물에 손을 대고 또 그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 사거리에 서서 도망하는 자들을 붙잡아 그들을 원수들에게 넘겨주었다. 나 여호와가 온 세상을 심판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 에돔아, 네가 행한 대로 내가 너에게 갚아주겠다. 네 행위가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이게 에돔이 저지른 죄악이에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건 바벨론이지만 미운 것은 저 에돔이 더 밉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에돔에 대한 원한이 사무쳐 있었어요. 시편 137편은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이 슬퍼서 부른 시거든요. 137편 1절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무너졌나요? 어떻게 예루살렘이 함락됐나요? 우리가 이 지경 포로가 돼가지고 지금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데 흐르는 게 눈물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부른 노래가 이 137편이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그 속에 에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얼마나 에돔에 대한 원한이 사무쳤는지. 137편 7절입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에돔 사람들이 와서 완전히 망해야 된다고 박수치고 그런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아주 미워하셨네요. 그게 에돔이 책망받는 가장 심각한 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받는 교훈이 있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길 원하십니까? 로마서 12장 15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누가 고통받으면 같이 마음 아파하고 누가 축하할 일이 있으면 진심으로 박수 쳐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돔은 지금 정반대로 하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즐거워하는 사람 있으면 진심으로 박수하고 축하해 주시나요? 우리나라 속담에 누가 뭐 사면 뭐가 아프다 이렇게 꼬부러져 있는 게 이게 우리 못된 모습이에요.
누가 좀 잘 안 되면 정말로 걱정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겉으로는 아유 참 어려우시겠어요, 안 됐어요, 그러면 속으로는 내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지, 이렇게 하는, 이게 우리의 못된 모습이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는 죄라고 말씀하는 거죠. 즐거워하는 사람과 같이 즐거워하는 거, 우는 이와 같이 우는 거, 그 기쁨과 아픔을 서로 나누는 거, 이런 거를 요즘 많이 쓰는 용어로 하면 소통, 공감, 뭐 이런 표현을 요새 많이 쓰죠. 정치하는 분들도 뭐 사회 곳곳에서 소통해야 된다, 공감해야 된다. 여러분 이걸 제일 잘하신 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려 이제 죽으셨는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3개 중에 가운데 십자가에 계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왜 십자가가, 예수님 십자가 하나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양쪽에 하나가 더 있었지? 왜 3개의 십자가지? 이런 의문을 가져보셨나요? 어떻게 보면 좀 어리석은 질문 같아요. 아이 그거야, 그날 십자가 처형을 기다리는 죄수 2명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 때 그냥 같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셋이다. 이거 뭐 너무나 당연한 대답이죠. 근데 여러분 그런 당연한 대답 말고 왜 예수님은 다른 행악자들 사이에 매달리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같이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같이 우시는, 우리의 모든 걸 공감하시고 같이 겪어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십자가에는 누가 매달리죠? 죄인이 매달리죠. 그러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십자가에 매달리실 이유가 없는 분이시죠. 그런데 왜 십자가에, 그것도 가운데 매달리셨을까요? 우리의 고통과 눈물을 다 똑같이 겪으시기 위해서, 우리와 공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예요. 그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운데, 양쪽에 매달린 사람들 누굽니까? 아, 그 나쁜 강도들이었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그 그림이나 이런 걸 보면은 주님 그 양쪽에 매달린 행악자 2사람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거기 죄인이 매달리는 자리인데 저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니까 그 사람들이 매달린 그 자리에 내가 매달려 있는 것이고, 그 2사람은 모든 인류의 대표처럼 우리를 상징하면서 거기 매달려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거기 매달려 있다고 생각해 보면 주님이 바로 내 곁에 계신 거예요. 우리들의 가운데 십자가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장면을 그린 그림 같은 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 눈물이 날라 그래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못 박힌 상처가 얼마나 아프냐, 얼마나 숨이 차고 피와 물이 다 빠져나가는데 얼마나 갈증이 심하냐, 얼마나 부끄럽고 아프냐. 그런데 나도 너희들 가운데서 너희와 똑같이 아프고 너희와 똑같이 목마르고 너희와 똑같이 괴롭다. 너희의 모든 아픔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어. 이렇게 속삭여 주시는 것처럼 제 마음속에 느껴지더라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십니다마는 저는 중학교 다닐 때 그 영등포역에서 조금 나가면 그 큰 인천 가는 큰 길가 대로변에 거기 살았거든요. 버스 정류장이 바로 우리 집 앞이었기 때문에 그냥 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에요. 출퇴근 시간에는 뭐 버스 기다리는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그 대문 닫고 들어가서 좁은 통로로 한 10여 미터 가면 제 방이 있었는데 거기는 정막 강산인 거예요. 컴컴한 방 안에 대문만 열고 나가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저는 늘 그 불 꺼진 방 안에 하루 종일 혼자 있곤 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많이 아팠거든요. 이렇게 얼굴도 돌아가고 말도 잘 못하고 상체도 이렇게 굳어가지고 뻣뻣하고 병원에 몇 달을 다녀도 병명도 모르고
치료받을 희망도 없어지고, 그렇게 한 7달 반 정도 학교도 못 가고, 그러니 무슨 뭐 대낮에 불 켜고 뭐 즐겁게 그냥 저 혼자 그 방 안에 거의 하루 종일 혼자 있는 거죠. 바깥에는 사람들이 버글버글한데 나는 안에서 이렇게 하루 종일 희망 없이, 그때 정말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분도 많고 걱정해 주는 분도 많았지만은 부모님이 나가시고 나면 나 혼자 하루 종일 참 힘든 중학교 3학년 시절이었어요. 세상에 제가 제일 불행한 것처럼 보이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 그 어둑어둑한 방 안에 저를 붙들어 주신 분은 한 분이세요. 우리 주님이셨어요. 주님. 마지막 끈이 주님이시더라고요. 주님. 주님께서 내가 너와 같이 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너의 아픔을 내가 알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수술실에 들어갈 때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몸이 아플 때 함께 계십니다. 마음이 아플 때 주님은 함께 계셔요. 우리의 눈물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똑같이 우리와 겪으시고, 우리가 뭐 잘 될 때 박수 쳐주시고 정말 기뻐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도 그렇게 살길 원하시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같이 즐거워해라. 우는 사람 있으면 너도 같이 좀 울어줘라. 에돔 사람처럼 하면 안 된다. 에돔이 얼마나 악하게 하는 겁니까? 형제 나라를.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위대한 일을 하려고 꿈꾸는 사람들, 또 위대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뭐 굵직한 직함을 받아가지고 내가 나라를 위해서 뭐 뭘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중요해 보이긴 하지만 진짜 소중한 일은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아픔을 알고 기쁨을 알아주는 겁니다. 아무리 대단한 명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바깥에서 큰일 합네 그래도 사랑하는 아내에게 어린 아이들과 마음이 담긴 대화 몇 마디도 못 나누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인생을 헛살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와 주변 사람들과 정말 마음을 다해서 나누며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는 것처럼. 부모님이 그래서 위대하신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알아주시고 같이 울어주시고 기뻐해 주시니까, 그래서 부모님이 소중하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오바댜서는 끝자락으로 오늘 읽은 본문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세계를 어떻게 운행해 나가실 건가, 그걸 보여주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 지금 두 세력이 나옵니다. 핍박 땅에서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 고난받는 백성들, 이들은 오늘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을 지키다가 핍박당하고 세상으로부터 공격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어요. 반면에 바벨론이라는 엄청난 세력, 거기 붙어서 같이 괴롭히는 이 에돔 같은 나라, 이 세력은 어둠의 영이 지배하는, 사탄이 지배하는 악한 세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악의 세력이 워낙 크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공격당하고 약탈당하고 짓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바댜서 끝에 가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런 상황이 뒤집히고 역전되는 날이 올 것이다. 왜? 모든 걸 내가 손에 붙들고 내가 이룰 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억압당하는 백성이 불이 돼가지고 이 억압하는 세력을 지푸라기까지 태울 날, 심판의 날이 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중에 17절 1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와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날 이 상황이 뒤집어지게 될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올 때까지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 그래서 맨 끝절 21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이렇게 오바댜서가 끝이 나고 있거든요. 거기 두 개의 산이 나오죠. 하나는 시온산, 하나는 에서의 산. 에서의 산이 무슨 산이죠? 세일산인데 어디가 높을까요? 시온산은 765m. 그래도 제법 높네 그러는데, 이 세일산은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1000m 넘는다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의 산이, 어둠의 산이 훨씬 높고 훨씬 강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위에서 누르고 억압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오면 이게 이렇게 역전이 돼갖고 여기서 불이 나와서 이 지푸라기 같은 걸 다 태울 것이다. 이걸 말씀하는 것으로 오바댜서가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구촌을 보세요. 힘 있는 강대국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연약한 나라들을 핍박하고, 한 나라 안에서 봐도 권세를 가졌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악을 행하면서 정의를 파괴하고 그러는지,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도 이 세계가 다 그래요.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선하게 살아보려는 사람들은 마치 멸망해서 끌려가는, 바벨론에 끌려가는 유다 백성같이 억압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뒤집으실 날이 올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잘 노래한 분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인데, 그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잉태했다는 소리를 듣고 찾아가서 부른 노래 가운데 이 역전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누가복음 1장 51절부터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힘 있는 자가 내려가고 연약한 자가 올라오는 역전이 거기 표현되고 있어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어떻게 하시죠? 흩으셨고, 또 권세 있는 자를 어떻게 하시죠?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반대로 비천한 자는 어떻게 하시죠?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라고 큰소리 치던 사람들은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역전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죄 가운데 멸망해야 될 사탄의 자녀로 살던 우리가 역전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광을 얻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핍박당하던 사람이 의의 면류관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온갖 악행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거들먹거리던 자들을 하나님이 다 끌어내리시고 지푸라기 같이 태울 날이 올 것임을 우린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바댜서는 이런 걸 우리에게 말해줘요. 내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 절대로 교만하지 말아라. 언제나 겸손하게 은혜를 구해라. 그리고 너희 곁에 있는 이들을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같이 위로해주면서 살아라. 그리고 기다려라. 견뎌내라. 그러면 너희들을 높여서 내 자녀로 빛나게 만들 날이 올 것이고, 너희를 핍박하는 어둠의 세력, 사탄의 세력을 내가 영원히 멸할 날이 올 것이다. 그때까지 믿음으로 지켜나가라. 내가 영광을 얻는 그날 너희도 내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오바댜서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전해주고 있어요. 잠시 후에 부를 찬송가는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여는, 우리 주님이 영광 받는 그날이 우리의 승리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나눠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곁에 있는 이들과 작지만 참된 사랑을 나누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끝까지 지켜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지켜 살기가 어려운 악한 세상이며 의로운 자들이 공격당하고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억눌리는 세상을 살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서도 서로 아껴주고 공감하고 사랑하게 하시고 교만하지 말고 주의 은혜의 날을 기다리게 하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것을 바로잡는 그날 하늘의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까지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함께 읽으실 말씀은 구약성경 오바댜서 1장 10절 11절입니다. 오바댜서는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10절 11절 말씀 두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요나서까지 읽는 날인데요, 이 새벽에는 오바댜 10절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9월 13일요. 9월 13일도 맞고 토요일도 맞고, 그런데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80주년 기념 음악회가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8개 찬양대가 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만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가 영으로 함께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4시 반부터 간단한 식사도 하실 수 있고, 또 시작은 6시부터 하는데 아마 오늘 일찍 오셔야 배단위 홀에 자리를 잘 잡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또 굉장히 아량이 넓으셔서 다른 분 앉으시도록 나는 집에서 봐야지, 그런 분도 계시는데 하여튼 다 오셔서 우리 생일 잔치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고 또 찬양을 통해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오바댜서하고 요나서 읽는 날인데, 요 몇 주 전에 주일 낮예배 시간에 제가 하루는 요나서를 했고요, 또 한 번은 오바댜서를 했어요. 언제 했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는데, 생전 안 하던 걸 여러분들께 했잖아요. 요 스크린에다가 뭐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랬는데 좀 생각나시죠? 그때 이제 오바댜서도 우리가 하루 묵상했고 또 요나서도 묵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오바댜서는 이제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주제가 하나님께서 에돔을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에돔은 야곱의 쌍둥이 형님인 에서의 후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에돔하고 이스라엘은 친형제지간 나라다, 아주 가까운 혈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 에돔 사람들은 그때 그 화면에서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바위 틈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산다. 그래서 거의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그곳에 나바테안 왕국이 있었고, 그들이 만든 돌을 파서 신전도 만들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만들었었는데, 그 페트라 유적도 보여드리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위 틈 높은 곳에 이제 자리를 잡고 사니까 적들이 쳐들어오기 힘든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곳에 터를 잡고 사니까 이 에돔 사람들은 비교적 외침에 대해서 안전했고 또 자기들 아주 잘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문제는 자기들 잘 살면 될 걸 자꾸만 주변 나라를 찝쩍거리면서 이제 괴롭히는데, 이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돔의 멸망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어려움 당하는 자를 너희들이 돕기는커녕 어려움 당할 때 너희도 같이 거기 가서 함께 못된 짓을 했다, 그 얘기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남한국 유다가 야곱의 후손이고 이 사람들은 에서의 후손이니까 형제 나라나 마찬가지인데 바벨론 군대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그렇게 할 때 이 에돔이 걱정해주고 아니면 좀 도와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느부갓네살과 합세해가지고 가서 예루살렘을 치고 도망치는 유대인들을 붙들어가지고 포로로 팔아먹고 바벨론에다 넘기고 그런 못된 짓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많이 나셨어요. 여러분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그 10절입니다.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이 야곱은 남한국 유다를 가리키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는 형제라고 그러잖아요. 너의 형제인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네가 형제를 돕기는커녕 어려움 당할 때 못된 짓을 했다. 무슨 짓을 했습니까? 11절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며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이건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고 약탈당하고 바벨론 군대에게 어려움을 당하던 그때 에돔이 어떻게 처신했습니까?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에돔 사람들이 바벨론 군대하고 합세해가지고 못된 짓을 똑같이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돔을 멸절시키겠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가르치는 여러 가지 진리 가운데 으뜸은 사랑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서로 사랑해라 하는데 우리는 두 갈래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께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한다. 이걸 한자어로 표현하니까 경천애인 이렇게 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받드는 거죠. 존경하고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신앙을 표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애인 사람을 사랑한다. 그래서 대광학교라든지 이런 데 교훈이 경천애인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느 율법사가 와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답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읽을 때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은 이웃 사랑을 어떻게 범위를 정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뭐 우리가 다 이해한다고 하고 이웃 사랑 그러면 우리의 이웃 사랑은 가족 사랑, 친구 사랑 뭐 이렇게 그런 영역에 한정돼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웃 속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냐 하면은 나랑 관계 없는 사람, 그런 사람도 포함되어 있고 멀리 있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가셔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웃 속에는 내 가족, 친지, 가까운 사람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원수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사랑은 전 인류적인 사랑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에돔이 저지르고 있는 못된 짓을 책망하시는데 여러분 에돔이 유대를 돕지 아니하고 바벨론과 합세해서 못된 짓을 했다고 책망하는데 그러면 바벨론의 죄는 어떤 것일까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현명하기도 하고 능력도 있었던 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이 큰 나라를 만들더니 작은 나라들을 모이 쪼아 먹듯이 다 하나씩 다 먹었거든요. 그럼 그 바벨론의 죄는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실까요? 아닙니다. 그 이사야서나 그 에스겔서나 쭉 이렇게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열방을 책망하시는 말씀 가운데 언제나 그 길이가 제일 긴 게 그게 바벨론에 대한 책망이에요. 여러분 역사적 강대국들이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근대에도 전쟁광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세계 대전을 일으킨 원흉들 가운데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나 또 혹은 히틀러나 이런 사람들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히틀러가 제일 존경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히틀러가 자신의 인생의 표본이요, 정치의 표본이요, 모든 것의 기준으로 삼았던 사람이 이탈리아의 무솔리니거든요. 그럼 무솔리니가 어떤 만행을 저질렀는지, 이 사람은 에티오피아, 지금 저 아프리카에 보면 에티오피아라고 큰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집트 밑에. 그 에티오피아를 이탈리아의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 가서 그 전쟁을 하면서 상황이 여의치 않죠. 왜냐하면 유럽에 있는 군대를 데리고 가서 그 먼 나라까지 가서 전쟁을 하려니까, 아무리 에티오피아가 미개하고 발전이 안 됐지만 그래도 끝까지 저항하니까 이게 쉽지 않은 전쟁이거든요. 이탈리아에서 에티오피아까지 전쟁 물자 병사들을 다 수송해서 하려니까 어렵거든요. 그래서 무솔리니가 무슨 짓을 했느냐 하면은 독가스를 엄청나게 살포했어요. 그래서 에티오피아 백성들이 그 독가스에 무수하게 죽어나갔습니다. 그런 만행을 저지른 사람이 무솔리니예요. 그런데 그 무솔리니를 존경한다고 그러면서 무솔리니에게 배운 사람이 히틀러거든요. 히틀러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게 했습니까? 뭐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지만 어떤 책에서 읽은 기억으로는 그가 일으킨 전쟁으로 인해서 뭐 그 밑에 폴란드 또 그 뭐 프랑스 뭐 오스트리아 여러 나라 다 점령하고 유태인들을 600만 명이나 학살했다고 그러는데 히틀러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 2천만 명에 이른다. 여러분, 2천만이 그게 말이 2천만이지 2명만 죽여도, 아니 2명 아니라 1명만 죽여도 이게 끔찍한 건데, 그럼 여러분 독일은 뭐 잘 됐나요? 독일 국민도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을 침략해서 2천만을 죽이는 동안에 그 독일 국민도 2천만이 죽었다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죽고 다 죽는 겁니다. 그 한복판에 히틀러라는 사람이 있는 거죠. 또 그에 못지않게 악명 높은 사람이 소련의 스탈린이죠. 스탈린. 얼마나 잔혹한, 이 사람은 뭐 다른 나라 사람들만 죽인 게 아니라 자기 동족 소련 사람들 숙청해가지고 시베리아로 보내서 얼어 죽게 만들고 뭐 그냥 온갖 악행을 저질렀잖아요.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이 스탈린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그 영하 50도까지 내려가는 시베리아 가장 극지방 추운 곳에다가 해가지고 사람들을 옷을 벗겨서 바깥에 눕혀놨대요. 그런 못된 짓을 한 사람이 스탈린이거든요. 저는 지금 중국의 시진핑이라든지 또 지금 푸틴, 아마 역사 속에서 푸틴은 뭐 무솔린이나 히틀러나 스탈린이나 그 동일선에 평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을 끝낼 생각이 없고 계속 자기는 어디 앉아가지고 자기 동족들을, 그 애꿎은 젊은이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으면서 도대체 뭘 원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푸틴 같은 사람, 6.25 전쟁을 일으킨 그 스탈린과 김일성, 좀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하나님께 받고 있을까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보면 이 바벨론이 유다를 점령했고 그 옆에서 에돔까지 끼어들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죄악들을 보고만 계시는 분은 아니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바벨론이 일어났던 그 지역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그 지역이고, 오늘날의 이라크, 이란이 있는 그 땅이거든요. 자기들 딴에는 거기서 뭐 문명을 꽃피우고 잘 지낸다고 하지만 그 지역이 전부 무슬림, 이슬람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이 이슬람권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으로부터 버려진 땅이 되었다는 거죠. 이 무슬림들이 얼마나 기독교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지 지금 아시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고,
또 어쩌다가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이 있는 곳이 그 이슬람권이고, 그 중에도 뭐 이라크 또 그 이란 그 지역이 어렵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근대 역사만 봐도 조용할 날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이라크와 이란에서 최근까지도 지금도 얼마나 많은 그 뭐 내란, 전쟁, 뭐 또 전투, 게릴라전, 뭐 폭탄 테러, 우리가 이란, 이라크, 뭐 거의 아프가니스탄 그런 나라 이름만 들으면 떠오르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 백성들이 평화를 잃어버린 지가 오래됐어요. 저는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이나 뭐 거기 이란이나 그런 나라들이 겪는 그런 역사를 보면은 저 사람들 참 못된 사람들이야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일반 백성들이야 뭐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희생되는 것이고 그 나쁜 지도자들이 있는 것인데, 근데 그들이 얼마나 지금 고생합니까? 척박하게 메마른 그 땅에서 뉴스 같은데 그 이라크 사람들이 사는 모습, 그 광활한 사막에서 양 몇 마리 데리고 그 베두인족이 사는 모습, 이런 거 보면은, 그리고 여성들은 다 이거 덮어 써야 되고 학교 교육을 못 받기도 하고, 그게 저주받은 땅이 되고 만 것이. 여러분, 우리는 이웃 사랑의 지평을 우리 곁에 나한테 잘해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좋아해주는 그런 사람의 영역 안에 그 이웃 사랑을 가둬두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그 이웃 사랑의 그 경계선을 얼마나 더 넓혀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감정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의외로 관대해요. 길거리 걸어가다가 어떤 분들이 이렇게 자판을 놓고 아프리카의 어린이를 도웁시다 이렇게 하면은 마음이 끌려서 다가가는 일이 있어요. 저도 이제 걸어가다가 좌판에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걸어가다가 막 설명을 하는데, 아,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지. 그래서 이제 거기 이름을 쓰고 매달 자동 이체되는 거, 그걸 했는데 벌써 한 5년째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래갖고 연말쯤 되면은 연락이 와요. 후원자님 그러면서. 근데 그걸 뭐 끊기도 그렇고 이제 그렇게. 근데 이제 그게 저 지구 반대편에 어디론가 가는 건데 아무 감정이 없죠. 본 적도 없고 뭐 무슨 원수 맺은 것도 없고 그렇다고 뭐.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데는 관대한 사람이 많아요. 우리 나라 사람들 중에도 월드비전, 뭐 기아대책, 컴패션 뭐 이런 많은 단체들을 통해서 어려운 이들을 돕는 분들이 많아요. 감정이 실리지 않으면 오히려 그런 게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웃에 살면서 미운정 고운정 다 들고 그러다가 몇 번 대판 싸우고 그러면은 옆집 사는데도 진짜 어려워요, 그게. 그죠? 그리고 참 마음 아픈 것은 가끔은 같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끼리도 원수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저 사람 가는 천국이면 가고 싶지 않다, 그런 얘기까지 해가면서 하나님이 눈 부릅뜨고 보고 듣고 계신데도 화가 나면 그런 소리까지 해가면서, 그럼 하나님께서 귀가 어두우신 분도 아니고 그런 소리 하면은 그래 너는 빼줄까? 그러시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영역을 얼마나 더 넓힐 수 있는지,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평생의 숙제예요. 평생에서.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그 사랑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요, 경계선이 없었어요. 사람 취급하지 않던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까지도 예수님은 품어주셨잖아요. 사마리아 동네로 스스럼 없이 다니시고, 또 예수님은 모두가 다 도망치고 돌 던지고 하는 나병 환자를 품에 안아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사랑 경계선이 없어요. 그러다가 십자가 옆에 매달린, 온 세상이 십자가형에 처해야 된다, 그래서 끌려 올라온 행악자, 죽어 마땅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도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시더니 나중에는 나 저 예수 몰라요,
이렇게 말한 제자 베드로, 여러분, 나를 원래부터 미워했고 나를 싫어했던 사람이 나를 욕한다면 그건 당연한 건데, 아니 그렇게 사랑하셨고 또 옆에서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안 버리겠다고 이랬던 사람 입에서 난 모른다 이렇게 나오면은 모르는 사람이 욕하는 것보다 천배 만배 괘씸할 텐데, 그런데도 디베랴 바닷가에 찾아오셔서 숯불 피우시고 떡을 굽고 생선을 구워서 조밥 먹어라. 예수님의 사랑은 경계선이 없어요. 예수님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사람도 사랑하고 공산 치하에서 억압당하는 사람도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아마 김정은도 불쌍히 여기실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전도사 했던 그 교회 모 장로님은 주일 낮 예배 기도하시면서 언제나 그분은 거룩을 3번 한다고 그랬죠. 거룩하고 숨을 멈췄다가 거룩, 또 멈췄다가 거룩하신 하나님. 그 장로님은 늘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분이 주일 낮 예배 기도하러 나오면 성도들이 거룩 그러면 호흡을 가다듬고 있다가 2번 더 하셔야 되는데 참 특이한 장로님이었어요. 참 좋은 분인데 성품도 착하시고, 그리고 그 장로님의 특징이 또 뭐냐 하면은 기도하실 때마다 그 김일성이 팍 죽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주일 낮 예배 기도하면서 빨리 팍 죽게 해달라. 그러면 성도들이 다 아멘 그럴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갖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원수 같은 김일성이 팍 죽게 해달라고 하는데 성도들이 왜 아멘을 안 할까? 아멘을 하자니 하나님이 김일성을 불쌍히 여길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다, 그냥 떨떠름하게 애매한 생각으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저 기도에 아멘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생각하면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 김일성을 두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게 그 아들을 거쳐 손자까지 지금 내려와 있으니 그 장로님이 살아계시면 이제 김정은 팍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실 분인데 아마 우리나라 5천만 중에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이제 하나님의 뜻에 달린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 달린 거니까 뭐 그 김씨 일가를 말할 것도 없고 내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구원하시는 거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은 워낙 나쁜 사람이니까 멸망해야 마땅하고, 그러면 지금 영락교회 예배당 안에 있는 우리는 구원받는 게 당연합니까? 하나님 눈으로 보면 우리도 다 죄인일 뿐이에요. 그 행악자에게 낙원을 말씀하신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사마리아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나병 환자를 끌어안아 주시는 배신자 베드로를 찾아와 숯불 피워 아침 먹여주시는 그 사랑이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무한한 사랑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고 그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지평을 좀 넓혀야 돼요. 넓혀서 한 사람이라도 더 위해서 기도해주고, 날 미워하는 사람이라도 용서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지구촌 반대편에 있는 모르는 사람에게도 내가 조금의 물질을 보내기도 하고, 저 하나님 없다는 법 아래서 시달리는 북한 동포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저 김씨 일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응답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는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지,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의 사명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은 그 각 나라끼리 전쟁하고 다른 나라를 괴롭히고 포로로 잡아다 팔고 이런 거 다 보고 계시고 심판하신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에 그 바로 앞에 있는 책이 아모스서인데 아모스 1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모스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은 여러 나라의 죄악을 책망하시는데요, 거기 보면
다른 나라 사람을 괴롭히는 걸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다메섹 그 아람인데 5절에 보시면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람을 심판하신다는 건데 이유가 뭡니까?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쭉 무섭게 책망하시잖아요. 그럼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나요? 3절로 올라가 보시면은 그 중간부터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 아람 사람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이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그 이웃에 있는 길르앗 지경을 침략해 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들, 이 길르앗이 이스라엘 경내가 됐는데 그들을 탄압한 거, 그거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겠다. 6절에 와 보면 블레셋 땅의 일부인 가사를 책망하시는데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다. 다른 나라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에돔에다 팔아먹었고 에돔은 또 그들을 노예로 부렸는지 또 팔아먹었는지 이렇게 못된 짓을 한 거예요. 또 9절도 똑같아요.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하시고 그 9절 끝에 보면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다 넘겼다. 똑같이 책망하시죠. 1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여기 형제를 쫓아간다. 칼을 들고 요게 오늘 읽은 유다가 바벨론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 돕기는커녕 칼 들고 가서 유다 사람 죽이고 잡아다 팔아먹고 이제 그거를 책망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열국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책망을 가만히 읽어보면 우상 숭배도 책망하시고 여러 가지 죄도 책망하지만 그 중심에 있는 게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잡아가고 팔아먹고 한 그런 죄들, 결국 사랑하지 않은 죄, 그걸 하나님께서 무섭게 꾸짖고 계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신데 저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주께서 저의 마음에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가까운 사람끼리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원수도 사랑하고 모르는 사람도 사랑하고 사랑의 지평을 넓혀서 한 명이라도 더 긍휼히 여기고 한 명이라도 더 사랑하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다 불쌍한 사람이고 다 사랑해드려야 될 사람이지 미워할 사람은 없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할 때 우리 영혼이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쉴 수 있게 될 줄로 믿고 그런 우리를 또 주님은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일 9월의 두 번째 주일인데 잘 준비하셔서 영광스러운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은 참 악합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남을 미워합니다. 남이 망하는 걸 즐거워합니다. 저주하기도 하고 죽이는 사람도 있고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수천만 명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전쟁광도 있고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뚫어지게 꿰뚫어 보시고 기록하시고 심판하시고 응징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는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사랑의 지평을 한없이 넓히셨기에 저희 같은 죄인도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음을 잊지 말게 하셔서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영혼이 연약해진 이들, 믿음이 병든 사람, 방황하는 사람,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이들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시고,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픈 이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삶이 무너진 이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시고, 내일 예배하는 날인데 다 나와서 무너진 제단 다시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 의례적이고 형식적 예배가 아니라 모든 영혼을 쏟아붓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에는 80주년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귀중한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앞자리부터 뒷자리까지 성도들이 올려드리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